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전체적으로 바울의 선교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선교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선교관 하면 선교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나는 이런 선교 계획을 갖고 있다. 선교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생각, 선교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지극히 바울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선교를 해야겠다. 어떤 계획을 얘기하고 이것을 읽다 보니까 바울 자체가 원래 삶 자체가 선교였잖아요. 선교를 목적했잖아요. 이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을 얘기했듯이 바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선교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그분은 온통 모든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선교에 대한 마인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았고 그의 삶, 그의 생애, 그의 모든 것이 다 선교에 관련이 다 됐죠.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선교에 대한 생각을 닮아야 되지 않을까. 바울이 가졌던 생각, 바울이 가졌던 계획, 방법, 내용이 우리도 아마 닮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 이게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다. 나는 사도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나는 지금 존재하고 살아갈 의미가 있다.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거다. 지금이라도 빨리 죽고 싶은데 지금 하루라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간다.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이분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가졌던 선교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해요. 시간 되는 대로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울은 선교할 때요, 복음의 절대화야.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이런 말 하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나를 따를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부흥회처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오직 선교, 복음, 그 내용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어떤 복음의 절대였다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자상하게 하다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게 해주고 병든 사람이 낫게 해주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해주고 이런 생각 전혀 가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좀 다르겠죠? 정치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이런 개념으로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선교는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할 전자 도할 때 도도자 해갖고 길도자 쓰잖아요. 도가 뭐예요 도대체? 한국에 이제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도인데 도는 간단해. 그게 뭔지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 사람 메시아야. 그분은. 그럼 메시아는 뭐냐? 구원자야. 유고전했다는 거예요. 요 핵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게 전도였다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어서 잘 살고 못 살고 병이 낫고 이건 의미 없어. 사도 바울한테는. 다만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야 된다. 지옥까지 말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이거. 이게 바로 복음의 절대화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래서 늘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아요. 이 바울의 이제 특별한 의미죠, 이게. 바울이 이거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나? 한번 경험했잖아요. 어디서 경험했어요?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거기서 그 철학자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막 얘기하면서 이 철학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철학자들이 원하는 그런 철학적인 방법, 그 어떤 그런 뭐 인간의 생각, 뭐 이런 걸 전했던 거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물론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완전히 아닌 거야, 이건. 전혀 아닌 거야, 이거. 거기서 철학적인 논리, 합리적인 이성, 그거 가지고 막 다 얘기하고 막 자기는 얘기하면서 앞뒤 딱딱 맞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본인도 철학을 했기 때문에 철학 박사 정도 되잖아.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하고 쥐약쥐약 막 팍팍 맞으면서 그들이 한마디 딱 하면 받아치면서 그들의 말로 다 이겨버리잖아. 그래갖고 그들이 믿을 줄 알았어. 안 믿어. 바울이 경험한 거야, 아덴에서. 그래서 거기서 완전 실패해갖고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번아웃 된 거야. 완전 막 기진맥진 해버린 거야. 그냥 풀이 확 죽어버린 거야, 그냥. 그 실패의 경험이 거기서 막 뼈저리게 느꼈죠. 그러고서 고린도에 건너와서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그 사정, 그 마음을 쓰는 거야.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거 뭐예요? 아덴에서 써먹던 거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나의 지적인 능력, 청중의 피로, 그거 절대로 하지 않았다. 너희한테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라고 작정하였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늘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확실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유고 외에는 안전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게 복음에도 진짜가 가짜가 있었다는 거야. 그때. 요즘 말로 하면 사입이 이단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엉터리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게 왜곡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저주받을 거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 사람들의 기쁨을 전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딱 잘라 말이잖아. 그 맞는 얘기. 오늘도 똑같은 얘기잖아. 누구를 좋게 해야 돼 도대체?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절대적인 복음화예요. 사도 바울에 있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해야 거기서 능력이 나온 줄 알잖아요. 우리가 돋보기 있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돋보기 쓰고 있지만은 돋보기로 우리 그전에 장난 많이 했잖아요. 휴지 이렇게 돼가지고 햇빛 나오면 돋보기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막 불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돋보기가 똑같은 거예요. 절대할까 뭐예요? 돋보기에 초점 맞추는 거나 같은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딱 맞춰. 그것도 능력이 나는 거지.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도요 그런 것 같아요. 믿어보았잖아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 아니면 이제 인생 다 끝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해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쪽 의지하고 저쪽 의지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지하려면 오직 예수님만 딱 의지해야 돼요. 그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아니면 우리 선배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디 가면 뭐요? 진짜 힘들게 살았잖아. 우리 지난 과거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산속에 들어가고 그냥 죽더니 살더니 막 금식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거기서 응답받고 내려와 다시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 막 그런 감정이 숱하잖아요. 포커스에 거기에 맞추는 거야. 그냥 오직 예수님에. 그러니까 뭐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막. 근데 오늘날은 이게 자꾸 없어져요. 누가 그래야 돼요? 이 국민소득 2만 불이 넘고서는 많이 없어졌다. 왜? 믿을 게 많잖아요. 지금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못 살아요. 광야는 농사를 져요, 물이 나와요, 아무것도 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돼요, 광야에서는. 근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게 지금 광야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호화찬란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의지할 게 많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에 불똥 떨어져도 살아날 군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고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두리뭉실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교양이 돼버린 거야. 신앙이 아니야. 이건 교양이지. 현대인의 그냥 하나의 어떤 서클 교양 이 정도뿐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그렇게 자꾸 큰 교회만 다니는 거고 자꾸 재미난 교회만 다니는 거고 나한테 유의할 교회가 어디냐 그것만 다니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어느 교회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을 절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의 뜻이 제가 얘기하지만 자꾸 뭐예요? 구별되잖아요. 뭔가 절대해야 구별된 게 보여요. 절대하지 않으면 구별된 게 안 보여요. 우리는. 성도라는 게 거룩할성 그게 뭐예요? 구분하냐 구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 내가 인간과 하나님과 절대와 다시 말해 구분됐으니까 너도 세상과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구분되듯이 세상과 너희도 구분해서 살아라. 절대야.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절대가 아니면요. 기독교도요. 그냥 상대해버리면 하나의 종교뿐이 안 돼.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라고 생각하잖아. 기독교를. 근데 종교라고 얘기 안 하잖아. 기독교를. 절대화 시켜야 돼요. 욕을 얻어먹어도.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보통 동아시아를 보면 한중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계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한중일 아닌 게 아니라요. 진짜 다녀보면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조금은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색깔이. 사람 때깔이 비슷해요. 그죠? 근데 동남아 정도 가더라도 다르고 조금 넘었으면 완전히 사람 모습 달리잖아요. 근데 한중일은 섞어놓으면 물이 이렇게 섞어놓으면요.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냥 거의 비스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중일에서 또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는 곳이 사실 한국이잖아요. 중국도 대단해요. 중국도 지금 뭐 한 3천만 명 정도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중국의 인구 비례에 대해서는 너무 작고 일본은 약 100만 명 정도 보더라고요. 일본도 1억 3천이나 되잖아요. 근데 10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한국은 그래도 그 중에 많은데요. 왜 그랬을까? 이게 뭐 학자들이 뭐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해요. 뭐냐면 일본들의 종교 의식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은요, 우리 한국보다 100년 빨리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한국은 1884년인데 일본은 1784년 그 정도 돼. 하여간 100년을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화가 돼가지고 발전을 될 수 있는데 하여간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이 빠른데 지금은 안 되잖아. 왜냐요? 일본인데 종교 의식이 뭐냐면 일본들은 태어나면요, 마을 신사가 있잖아, 고아에. 신사에서 거기서 출생식을 해, 애들. 그리고 성장해서 결혼할 때 되면 이제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에서 결혼하고 목사님 주례해요. 죽을 때 되면 어디로 가요? 절간 가요. 절간 가가지고 스님의 경을 들으면서 이제 화장한 거 위패를 모시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절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되면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게 종교잖아. 종교성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중국은 또 어때요? 중국은 우리가 더 낫죠. 당나라 때 보면 경교라고 해서, 뭐, 역사가 엄청 깊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나라에 들어왔고, 뭐, 그 이전에 들어왔고, 신라 나라한테 뭐 전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던데요. 이 중국은 또 뭐, 그렇지, 오합지졸이죠. 중국 사람을 딱 표현할 때는 만만디라고 하잖아요. 만만디 문화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천천히 침착하게 그냥 대충 느리게 이거요. 그들은 느긋해요. 되는 대로 적당히 이거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요. 이게 뭔가 뭐 절대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이게 복음의 절대화가 우리한테도 지금 정말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해서 막 복음을 전할 때 잡혀가잖아. 여러 번 잡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잡히는 거야. 사내들이 공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갖고 뭐 뭐 출교는 당했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거야. 보호를 못 받아. 그게 이미 너는 끝장났고 니네들 복음 전하면 다 죽이겠다고 온 보노고 난리를 치잖아요. 거기서 신문 받을 때 떳떳하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딱 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사도들 다 복음의 절대화를 딱 해버린 거야.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거기서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복음은 없다. 누가 너희를 교란하고 막 난리를 쳐도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뚜렷하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까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전했느냐?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전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 그거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고. 복음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곧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다 볼 때마다 주님이 곧 도둑까지 온다고 계속 이런 말씀하시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들 뭐야? 주님은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이런 마음으로 다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어떻게 바쁜 거예요. 한 사람에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이 늘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배경이에요. 이게 늘 종말을 생각하겠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심해서 문제 있는 교회가 또 생겼었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부활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니까요. 모든 재산 다 팔어. 일도 안 해. 일상생활 완전 파괴돼 버렸어. 그러고 늘 주님만 재림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주님 재림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평소 때 생활했던 거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 당시에 그런 하면서 주님을 재림을 맞이해야 되지. 그냥 오직 주님 재림한다고 평상시 생활 사명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거다. 오늘 주어진 열심히 살고 내일 주님 안 오면 또 열심히 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근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너무 유동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 12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일상생활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아야 돼요? 주님 오신다 하면서 모든 것 다 펴서 산속에 들어가고 오직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그 옛날에 그 전에 다미성교회 했듯이 막 불러불러 하면서 주님 아무것도 안 막 재산 다 바치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 근데요,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자세와 그 당시의 신앙인들의 자세가 완전 달라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또 죽인 사람 없잖아. 근데 그 당시 예수 믿으면 다 죽였어요. 어지간하면 죽이려고 했어,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늘 목숨이 경각간에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종말이 있는 거야, 늘 앞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거시적인, 우주적인 것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요. 늘 죽음을 생각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한시바합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자꾸 게으르면 한 사람이 구원 못 받고 복음을 못 듣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했던 거죠. 이게 복음의 긴급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완전 반대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생각해? 주님은 재림 안 해. 재림 안 할 거야. 안 올 거야. 완전 지금 반대잖아요.
그리고 잘 죽지도 않아. 누가 예수 믿는데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었다가 쉽게 죽는 것 같아요. 병원 가면 또 살려내고 그러니까 긴박감이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은 늘 긴박감을 줘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산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야 돼. 그게 깨어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성경은. 도둑은요. 내가 자고 있을 때 도둑인 거지 내가 깨어있으면 도둑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이 언제 와요? 내가 모를 때 와야 도둑인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주님들이 말하는 그 자세야. 너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 하루 주님이 이 시간 주셨으니까 감사하며 오늘 최선을 다해 살자. 오늘도 주님이 이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루하루를 세월을 아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선교에 대한 개념, 첫 번째 복음의 절대성, 두 번째 복음의 긴박성, 이 두 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